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인 서기관은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한 사람들은 그룹을 지어서 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혼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제대로 깨달아 보려고 또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10계명이나 또 모세 오경 외에도 구전의 계명들이 613개나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것이 248개, 그리고 소극적인 것이 365개. 이렇게 많은 계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랍비들은 이렇게 모이면 그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일까? 첫째 되는 계명일까? 이것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논의하고 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서기관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면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되 누구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계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도 결국은 두 가지 사랑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이러한 질문 앞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을 이렇게 대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특히 이 30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네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말이나 이 행동 이 모든 것은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주님이 가장 중요시 보시는 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고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목숨은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림으로, 희생함으로, 목숨 걸고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사랑한다, 아무 생각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하면서 뜻을 다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표현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가운데 그 옛날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저들이 뜻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겠다. 그것으로 우리의 몸을 이렇게 더럽히지 않겠다. 저들이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결국 또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영육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이제 다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표현한다, 올인하는 거죠. 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데만 집중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시면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니 다른 신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평상시에 드리고 또 기도 생활도 합니다만 갑자기 무슨 어려운 일이 가정에 생기다든지 그러면 이상하게 무슨 전장이라든지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상 숭배한다고 이렇게 할 때 가장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그 무슨 이 비즈니스를 오픈한다든지요, 또 영화나 드라마들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상 차려놓고 이렇게 절하고 하잖아요. 고사라고 합니까 그게? 그런데 그 보면 꼭 돼지 머리를 이렇게 차려놓고서 거기서 이렇게들 한단 말이에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 돼지 머리가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싹 웃고 있다는 거예요. 싹 웃고 있다는. 그러면서 돼지가 왜 웃을까?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니까 웃음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는 자기 목을 막 이렇게 자르고 그러더니 이제는 그걸 또 놓고 막 자기한테 절하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돼지가 정말 기가 차서 웃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오묘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많으면 더 좋고. 그런데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게 하라.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최고의 우상은 자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근심과 걱정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모든 걸 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요,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야, 책임감이 강하고 참 멋지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책임을 다 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놓고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자살을 해버리네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것은 회피입니다. 오히려 교만한 거예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인간이 해결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특징은요, 염려가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에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러한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 베드로를 만나 주시면서 어떤 질문 하나를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하나를 하십니다. 앞으로 사역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순종의 길을 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크게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진정 하나님이면 만족하는가? 나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단 말인가? 최우선으로 하고 있느냐? 전 최근에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1등으로 합니다. 또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을 2등으로 해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본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3등이었어요. 하나님은 3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늘 1등이었단 말입니다. 늘 1등이었어요. 이것을 깨닫고 나면서 어떤 결단을 하며 소원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1등으로 생각해 주듯이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사랑할 수는 없을까? 이것이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입니다만, 이 주일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은 몇 등인가? 하나님은 늘 나에 대해서 1등으로 생각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몇 등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우리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이 1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둘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고서는 왜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논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그 첫째만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우선적인 우리가 해석을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다 중요해요. 아니, 이것은 하나예요.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는 말들 가운데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또 게다가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받은 사랑,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넘쳐서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치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십자가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요, 이 구약의 말씀들을 그냥 그대로 인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요, 유대인들 다 아는 말씀이에요. 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안다면 율법학자인 이 서기관은 더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있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그 두 개를 하나로 묶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러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한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이웃 사랑함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다시 말씀드려서 수직적인 사랑은 잘하면서도 한다고 하면서도 수평적인 이웃과의 사랑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이는 인간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냐? 이거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잠언 14장 21절에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여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거 죄다 얘기하는 거죠. 또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웃을 돌보는 것, 이것은 축복받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죄 짓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 가운데 이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저 가정 생활에 좀 도움이 되려고 자기 집에다가 가게 하나를 차렸습니다. 가게가 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어져 가서 이거는 좋은데 우리만 잘 되어서 이 주변 가게들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 물건을 다 구색을 맞추지 말고 우리가 팔 수 있는 그것만 갖다 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뭘 찾으면 그거는 저쪽 가게 가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자. 이 부부가 그 의견이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이웃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글을 쓰기를 시작했고 결국은 자기가 작가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이 일 앞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축복의 재료가 늘 되어져 간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 생명 다하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상을 주시고 무엇으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실 것인가? 천국만 가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는가? 이것 하나 물어보실 것 같아요. 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성경의 내용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남은 생에 그냥 사랑하면서 사는 거. 내 남은 생에는 이렇게 줄면 줄지 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기에도 모자랄 이러한 시간들이다.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하는 이러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내용을 통해서 이웃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들이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 나를 존경하고 나를 잘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도 이웃이지만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다. 거기서 멈추지 않지요?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즉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크리스천임의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이웃, 나를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잘 따라주고 순종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심지어는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내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면서 그를 이웃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참 제자이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쉽지 않네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아무나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가수 그 태진아 씨가 노래한 것 가운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이분이 어떤 의미에서 그 노래를 불렀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이 나네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어느 누가 쉽다고 했습니까?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은 계속 그러실 거니까 이제 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나를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언제 배신할지 몰라요. 언제 돌아설지 몰라요. 또 오해도 할 수 있어요. 그를 사랑한다는 거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내게서 흘러넘칠 때 그 사랑으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때입니다. 요즘은요, 뭘 하자고 하면은 이 코로나 핑계를 많이 댄답니다. 이 팬데믹에, 이 코로나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 기간이 사랑하기에 딱 좋은 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때로는 성경을 쓰시면서, 기도하면서, 가정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기회로 삼는다면 이 팬데믹 기간이 그저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특히 이웃을 사랑하는 이 부분들 매우 중요한 것이죠. 특히 방송을 계속 들어보면은요, 막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가네요.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잘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것도 굉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죠. 그렇죠? 내가 감염되면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또 감염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심지어는 젊은이들이 나는 건강해서 괜찮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아니, 나는 건강해서 안 죽을지 몰라도 어쩌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병들 수도 있고 감염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가정예배로 드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는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팬데믹 기간에 정말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기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로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온라인으로 또 때로는 가정예배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현실 속에서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때로는 후원도 하고요. 또 우리들 주변에 소외되신 분들을 향해서 또 구제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또 학교에 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불하고요. 특별히 요즘은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을 또 후원할 수 있는 그 길이 또 열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기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과연 교회는 이 사랑의 공동체구나. 그러려면 우리끼리 인식해야 되잖아요. 저는 어제 이 드라이브 트루 우리가 만남의 시간을 좀 갖지 않았습니까? 쭉 우리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서로 인사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저를 만날 때 그들의 눈을 보니까는요, 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이산가족들 만날 때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사랑이죠. 보고 싶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공동체임을 증명해 주어야 돼요. 교회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가정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이 가정 안에서도 사랑이 좀 구체적으로 실천되었으면 하는 이러한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고르반 제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는 그 핑계로 말미암아 정말 마땅히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외면하는 이러한 기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으므로 고르반 할 것이 없다. 안 해도 된다. 여러분 그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부모를 향해서도 효도의 사랑을 우리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사랑하기에 딱 좋은 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정 안에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특히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이웃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여기 32절 말씀 보시면 서기관이 가로되,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소리를 들으시고 옳소이다 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기뻐하시면서 34절에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그 사랑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왔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들 주변에 가정에서부터 교회 성도들,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사랑이 흘러가야 할 때입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그저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이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은 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꿔져 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행복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로 온 성도님들, 비록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마음속에 담고 기도도 하시고 그들을 향한 구체적 사랑의 실천이 무엇이 최선일까 노력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일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다시금 사랑이 가장 귀중한 계명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구하오니 저희들 모두 이 땅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사랑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모두가 지나고 있는 이 팬데믹 기간 역시 가장 귀한 계명인 사랑이 실천되는 귀중한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